할렐루야. 6월 첫 주 이렇게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 그 찬양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남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 흘려보내야 받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받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받는 것에 몰두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그 어떤 신앙인이라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그 90%가 어떻습니까?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죠. 건강 주세요, 취업 허락하여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세요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모습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별로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저수지에 물이 차는 것처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받는 분들이 있으시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잘 받고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삶에 계속적으로 복이 임하는 것을 옆에서 봐도 좀 질투가 날 정도로 많이 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리 은혜를 사모한다 하더라도 예배의 그런 메마름이 늘 항상 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한 주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편애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무언가 받은 것이 있다면 혼자 움켜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드시 나누고 전하였습니다.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대로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시는 분들의 그런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받은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꼭꼭 숨겨두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모되지 않으려고 모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 우연이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러한 마음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어떠한 단어로 이제 요약을 해보니까 경제학이라는 단어로 좀 이것을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경제학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경제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경제학은 무엇을 지혜라고 말합니까? 저장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이 모으고 오래 보관하고 아껴 쓰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흐름의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받되 흘려보내고 주되 또 받고 이러한 일들이 순환이 되어서 나누는 것을 지혜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장고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바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 감사와 평안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속초 만천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들도 그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받아서 나눌 수 있는 그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할지라도 그 재료를 넣는 그 순서와 시간이 중요하죠. 물론 그 냄비에 다 때려 넣어서 끓여도 맛있는 것은 맛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 요리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소금을 언제 넣는지, 그리고 간장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를 알면은 맛이 더 살아나는 것처럼 언제 넣냐에 따라서 요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요리사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때야, 지금 너에게는 이러한 훈련이 필요한 때야 라고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 순간, 그 정확한 때에 정확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면 저것도 좀 주세요. 근데 이것 저것도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것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마치 요리사에게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다 넣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사역해왔던 그 교회 성도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대에 간절히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 40대 때에 주셨어요. 왜 그때는 왜 안 주시나 걱정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받았으면 제가 망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아주 짧고 명료하게 대답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저 역시도 당연하다고 느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 그때에, 그 정확한 때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때를 따라,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원어로 보면 단순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순간, 계획의 때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보는 그런 시계 혹은 그런 시간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태를 보시고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순간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생각하실 때에 그것을 기다리셨다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달의 신을 숭배하는 그 환경에서 이제 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이제 너가 선택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들 이삭은 언제 주셨습니까? 100세에 주셨죠. 사라와 함께 그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왠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하지 않았을까?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아직 모르겠지만 그 답답함과 그 애탐, 그리고 그 인내가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신이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과 그 때까지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17세에 꿈을 꾸었습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그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 별들이 바로 요셉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꿈이시죠. 그런데 실제로 총리가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신 그 꿈이 혹시 다른 꿈이었나요? 거짓말이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또 그 기근을 해결할 만큼 그 시간과 준비를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죠. 어린 소년 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수십 년이 지났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 사이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는 늘 언제나 완벽하고 그리고 하루도 빠르지 않고 하루도 늦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세워주실까 하는 그런 궁금증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순간이 정확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그 계획이 있고 우리만의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빨리빨리를 우리가 요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기도들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느릴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저만 왜 안 주세요? 혹시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요? 이런 기도들 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정말 이런 기도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실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면서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분들도 다 그리하실 것입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세요가 아닌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찬란했던 이스라엘, 왜 이와 같은 이들이 왜 멸망을 하고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남은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에레미야가 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텐데요. 24절의 말씀을 보면 경외하지도 아니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 생각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멸망을 앞두고 에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듣고 안타까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만 있는 걸까요? 이 말씀, 그들의 일을 우리로 바꾸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생각이 더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시작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우리의 때를 고집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오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우리가 다른 것만을 바라보고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방식을 거부하고 있다면 주고 싶어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맡고 있는 것들을 무엇인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막았다는 표현을 들으면 들을수록 곱씹고 곱씹을수록 참으로 강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쪽에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나의 발걸음이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우리가 막고 있을까? 바로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허물과 죄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면은 도덕적인 잘못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거짓말, 도둑질, 간음, 시기, 질투, 교만, 정죄,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막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허물과 죄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것으로 끌고 가져가 보면은 바로 저장고 마인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혼자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바로 그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나누려지 않는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만났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애굽 땅에서만큼은, 지난날 자신들이 보내왔던 그 땅에서만큼은 먹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앙이 내려지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챙겨오지 못했죠. 그저 몸하고 가족들 몇 가지만 챙겨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고픔에 원망이 섞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었고 아침 이슬과 함께 땅에 떨어져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하였던 대로 하루치만 우리가 거두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남겨두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떠한 이들은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일이 안 올지도 모르니까 더 많이 걷어놓자, 미리 챙겨놓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모아두었던 만나가 썩어버렸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장면이 말씀드리고 싶은 저장고 마인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저장해서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장고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는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그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영화, 드라마 대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청년은 그 지역에서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너가 온전하여지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청년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저장하고 있었던 것들을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받은 것들을 사용해서 다른 종들처럼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더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잃을까 봐서 두려워서 그 땅에 묻어 두었던 그 모습은 충분히 그 주인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부자 청년과 한 달란트를 받은 종,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한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받은 것을 흘려보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건강을 받으면 내 건강이 빼앗길까봐 또는 상할까봐 걱정하고, 무언가 재물을 받으면 그 물질이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불안해하고,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에 늘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에서만 그럴까요? 신앙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까봐, 내가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라고 하면 내가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할까봐 라는 그런 스스로의 염려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고요? 바로 저장고 마인드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보관하고 지키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상대에게 참 어리석다라고 비난을 그리고 조롱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크고 작을지라도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다 느끼시고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받은 것을 흘려보내야 또 다른 은혜를 받는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받아라. 이 원리를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라는 것을 이미 그 원리를 바울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씨앗을 창고에 저장해 놓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록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 심어야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꾸 씨앗을 창고에 보관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혹시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근심이 먼저 앞서게 되다 보니까 그 보관해 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서 썩어버리거나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나만 알고 있을까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즉시 흘려보내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라고 외치고 알렸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여자뿐만 아니라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경제학이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즉시 흘려보내고 흘려보내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반대로 우리의 저장고 마인드는 이 흐름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은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흘러야 맑아지는 것이 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내가 그것을 품고 오랫동안 기억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하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통로가 되는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그 시작은 나일지 몰라도, 그 처음은 나일지 몰라도 그 끝은 우리를 위하여 쓸 수 있어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면 내 밭에만, 내 지역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죠. 온 지역에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동일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 이때에 우리 마음에 내 심령에 주시는 그 은혜의 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사를 짓고 또한 주신 열매를 가지고 옆 사람들과 가족들과 지인들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만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개별 저장고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된 통로망으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건데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통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받아서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을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신 이유가 너 혼자만 잘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그 기근에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을 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만, 너희 12명만 복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받은 것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혼자 은혜를 독차지하지 아니하고 즉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떠났죠.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혼자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즉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발걸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된 은혜, 계속된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건강을 혼자만 누리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내가 피곤해질까봐 망설이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재물을 혼자만 쓰려는 모습,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살림이 팍팍해질까봐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느낀다는 그런 주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겠죠. 혼자 누리지 않고 전하려고 했던 적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내 안에 인간적인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혹은 내가 받지 못한 결핍이 이유가 되면서 그래도 내가 전해야 하니까 해서 전했지만 상대의 반응과 혹은 내 자신이 원했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 담이 조금씩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로가 되려는 사람은 다릅니다. 건강을 받으면 하나님, 이 건강으로 누구를 섬길까요? 라고 묻습니다. 재물을 받으면 하나님, 이 재물을 어떤 일에 쓰실 건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이 은혜를 누구와 나누어야 할까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나의 기대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하나님을 붙들기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건강을 주시고 더 많은 재물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받은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분들은 신기하게도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고 또 그런 발걸음과 언어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받은 것을 꼭꼭 숨겨두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날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받은 것의 10분의 1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가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결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으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받는 순간부터 나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경외를 통해서 결국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통로가 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흐름 속에 빠져들어서 그 흐름 속에 같이 함께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만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 이것을 누구와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어떤 사람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습관이 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막힌 저수지가 아니라 생명이 흐르는 강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복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감사의 통로,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인내의 통로, 용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기를, 그러한 발걸음을 우리가 앞장서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한 만나는 이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